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13장을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9절까지의 말씀인가요? 49절, 50절까지가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7가지로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7가지 비유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단계를 이제 씨 뿌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결과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같이 함께 있을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증거받은 자들이 깨닫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임할 그 기쁨, 평강 이런 것을 이제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또 진주 비유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려질 것이라 했는데 그것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비유로서 많은 교훈들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생각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13장 말고, 마태복음 13장 말고. 가장 생각나는 비유가 뭐예요? 주보에도 그거 했는데 탕자 비유 같은 거 있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렇죠? 다 이 천국과 관계된 거고.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 용서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 또 뭡니까 그 과부와 불의한 종이 있죠. 그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비유로서 교훈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23절까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갖다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로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 받는 자들의 반응을, 그 마음 상태를 또 밭에 비유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긴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7절 또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로서 말씀하신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로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의 마음밭,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 마음, 심령 상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좀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그런 것을 결심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을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야.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 곧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있죠.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비밀을 전하는데 들어도 그들이 듣지 못한 자들과 같아요. 보아도 보지 못한 자들 같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를 수요일 날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나라를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케 하시기까지 타락했다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한 상태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죠. 듣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공공의원에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협박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증거하고 그러던 우리 손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면 우리 손에 넌 죽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견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좀 해달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자기들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오셨는데 그들이 마치 귀를 닫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비밀을, 천국 복음을, 천국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선포하는데도 들으려고 안 해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들은 눈을 감은 자들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리스도임을 알지는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자 같아요.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15절에 보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선포되어지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건 다 원하죠. 병 고침 받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병자들이. 뭘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병 고침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상태인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는 멀리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상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제사도 지내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차려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고침받는 거. 우리 병이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온갖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문둥병보다도 더 악한 마음의 병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병들이 많이 있죠. 눈먼자가 나옵니다. 눈먼자는 영적 소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뱅이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잠들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있는 신앙,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 모든 질병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질병은 마음의 병과 영적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희생이 따르고 또 헌신과 수고와 많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적당한 때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제사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 그런 것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요. 반면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스도 보시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 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봤으니까 병고침을 체험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부활절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입니까?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대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증거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체험하고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별 그거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임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달아나요.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이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이런 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장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보지 않고도 믿는 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그 씨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을 하셔요.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 씨는 갈라디아서 몇 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이제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길가나 또 흙이 얇은 돌밭이나 또는 가식떨기와 또 좋은 땅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길가는 사람이나 수레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땅이죠. 그런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싹을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금방 새가 와서 다 주워 먹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새들이 그냥 길가에 있는 떨어진 어떤 음식물 같은 거 주워 먹는 걸 이렇게 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 지혜나 또 우리 지식이나 어떤 배움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그 누가 와서 바울 사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래서 지식이 막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시골 고향 집 이렇게 보면 쭉 목사님들이 왔는데 집집마다 한 줄이 다. 우리 집사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집은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이름 까먹었네. 그 목사님. 우리 집,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이 우리 집사님 동창인 조정희 목사님. 그 위에 집이 이성구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상투튼 할아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무 배운 것이 없는데도. 목사고시를 패스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작은 동네에 화제거리였어요. 목사님이 요번에 목사고시를 봤는데 합격을 했는가 못했는가 해마다 그게 화제거리예요. 근데 맨날 떨어졌다는 거예요. 배움의 정도가 적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서투른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목회 잘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청주에 계십니다. 반면에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절대로 이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거부를 해요.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버려요. 자기의 사상이 되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어떡합니까? 그 진화론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를 합니다.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거부를 해요. 부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깨난 게 아닙니다. 깨난 게 아니고 부활해요. 영생에 부활한 거예요. 영생에 부활. 그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지식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아예.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 성님들 뭐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닌데 근데 어찌 아멘들을 안 하셔요?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합니까?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증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돌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 같은데, 산골 같은 데 있는 그런 돌밭이 아니에요. 자갈이 많은 그런 돌밭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석회암층 그 위에 넓은 그 석회암층에 이제 어떤 세월이 흘러갖고 흙이 좀 얇게 쌓이고 그래서 조성된 어떤 그런 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우기에 비가 오면은요, 바위이기 때문에 흙이 얇게 있고 바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좀 고여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제 햇볕과 함께 그 열 때문에 발화가 더 쉽게 된다고 그래요. 발화가 더 쉽게 되고 그래서 싹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비는 안 오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면은 이제 그 밑에 있던 물은 다 날아가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서 이제 다 말라 죽어버리는,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금방 그냥 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배반하는 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반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에 뿌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흙이 얇죠. 왜 흙이 얇아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 거예요. 돌이. 이 사람이 쉽게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전할 때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그런 것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말씀을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추어진 큰 바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디모데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려고 이리 다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주 증거받은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쉬게 하리. 거기에는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입을 꽉 닫고 그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교회를 가니까 늘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갖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유, 저 교회는 나가봤다 소망이 없어. 맨날 저런 말씀이나 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어떡합니까? 떠나죠. 쉽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돼야 된다. 근데 그 부패성, 그 죄성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근본적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요, 기도로도 연단돼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딱딱하고 힘들다고 안 배우면 안 돼요.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려가지고는요, 신앙 못 자라납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교리 공부 같은 거 꼭 해야 돼요. 그 교리 공부 지금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 있죠? 회오리 문답 같은 거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서로 신앙이 자라난다?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적 의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로 훈련돼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가야죠.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게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향락.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이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이 밭은 토양은 괜찮은 토양인 거예요. 비옥한 그런 토양이다. 근데 주위의 환경,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환경, 또 물질의 그 유혹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게 생각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또 향락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죠?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것에 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면,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저거 저러면 어떡하지? 부하려 하는 마음,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좀 출세도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좀 더 부해질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성공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해요.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가질 거 다 가졌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뭐 그렇다고 그러죠.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복받은 그리스도인 같이 복받은 성공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내면에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헐벗은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곤고한 자예요, 가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러고 어떤 물질의 복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형통케 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헛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복은 복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차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은 뭐가 좋은 땅이에요? 그냥 실제로 우리가 좋은 땅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은 땅은 어떤 게 좋은 땅인가? 기름지고, 그렇죠? 또 수분이 가득하고, 수분이 충분해야죠. 또 햇볕도 잘 들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잡초나 돌 같은 거 이런 것이 가시떨기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런 순수한 흙만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일 겁니다. 근데 그런 땅이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농부가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면서 가시떨기 같은 것은 또 잡초와 같은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또 돌이 나오면 돌도 다 제거하고 그래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대야 돼요. 물기를 터가지고 물을 대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주변에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나무 같은 것도 베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이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기경하는 그 예레미야서 4장 3절이라고 했나요? 또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증거를 받는데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돌뿌리 같은 거, 또 가시떨기 같은 거, 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인내가 필요해요. 노력도 수고도 필요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햇볕이 잘 들어야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열심히 갈고 닦고 뭐 그래도 햇빛이 전혀 안 드는 산골짜기에 막 그늘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빼놓고는 다 그냥 그늘진 땅이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시골이 그렇거든요.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우리 밭에 들어가면은요 금방 해가 뚝 떨어져요. 볕이 드는가 싶은데 조금 있으면 해가 금방 뚝 떨어져가지고 금방 어둑어둑해지고 그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볕이 잘 든 땅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 그런 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죠. 또 많은 신앙의 결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